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 받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1장 2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받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라는 말씀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사는가? 자, 왜 사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또 인격적인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거리로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린 전뜻대로 영적인 존재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 영적인 존재로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고민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데도 우리 마음 안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안에 계신데 왜 종종 우리는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갑니까? 사실 이것이 성도들의 고민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위해서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이 전부가 아닙니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것이 무엇이죠? 동물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것만 채워지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육도 있기 때문에 육의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육의 것을 채워도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배고프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마귀가 그걸 시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셔서 배가 무척 고프셨습니다. 그냥 고프다고 표현할 정도 이상이겠죠.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지만 육적인 존재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도 필요하지만 떡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떡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떡 필요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떡이 아무리 중요하고 떡이 아무리 필요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떡도 필요합니다.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떡을 먼저 먹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할 것인지, 날마다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떡이 먼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떡을 먼저 구하는 인생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혼돈에 빠집니다. 반드시 공허함을 느낍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0엔 정도 물건하고 10,000원짜리 물건하고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어느 누가 바꾸겠습니까? 만약에 1,000엔 그 물건을 얻기 위해 10,000원짜리 물건하고 바꿨다면 바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 못해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조롱받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안 합니다. 어떻게 1,000원짜리 물건하고 10,000원짜리 물건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절대 바꿔서는 안 될,
아니 그 영의 가장 귀한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의 것을 너무 쉽게 내어주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들에서 아마 사냥을 나갔던 모양이죠. 아무것도 못 잡았던 모양입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마침 집에 왔더니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팥죽 좀 달라고. 그때 야곱이 말입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은 거래를 제안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과 팥죽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장자의 명분이 받고 싶어도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문제는 야곱이 에서에게 그런 제안을 할 정도로 에서가 너무나 육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래인데 에서가 야곱에게 그런 제안을 할 정도로 에서는 철저히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서의 대답을 보세요.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에서의 말 좀 보세요. 여러분, 하루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물론 배가 너무 고팠겠죠. 그러나 하루 굶는다고 죽습니까? 어떻게 장자의 면분과 팥죽 한 그릇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 굶어 죽는다고 그렇죠. 바꿀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아무 고민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바꾸자. 어떻게 영의 놀라운 축복, 영원한 축복을 그저 잠시 먹고 배부르는 팥죽 한 그릇과 바꿉니까? 이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많은 성도들이 에서처럼 살아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팥죽 한 그릇 얻으려고 영적인 것을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당장 육적인 것, 그 기쁨, 그 만족, 그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너무 쉽게 내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육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육적인 사람은 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합니다. 잠깐 내 육신의 배를 채워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육적인 것은 먹을 때는 배가 부른데요, 돌아서면 또 배가 고파요. 이게 문제예요. 육적인 것은 절대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얻으면 난 만족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얻고 나니까 저것을 갖고 싶어요. 내가 저것만 가지면 만족하겠네. 내가 저것만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지. 저것만 가지고 나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을 얻었어요. 웬걸요? 또 필요한 게 있네요. 왜요? 육신은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 그럼 저것만 얻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주의 일 해야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에 모신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싶은 열정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주십니다.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적인 사람은 육의 것이 먼저예요. 내가 그래 주의 일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나 먼저 육적인 것이 필요하잖아. 먼저 이것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적인 것 이거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인 것 위해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요. 자기도 그저 육적인 것을 위해 살면 허무한 인생인 거 아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거야. 그런데 지금은 육적인 게 필요하니까 먼저 이거 구하고 그 다음에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육적인 것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배가 부른데 돌아서면 또 배가 고파요. 일평생 그렇게 떡을 구하다가 육적인 것을 구하다 살다가 정신 차리고 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의 것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원합니다. 채워도 채워주지가 않습니다. 누리고 누려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요. 왜? 성경이 이미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이 솔로몬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귀영화를 가져보게 하고, 솔로몬이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란 지혜 다 가져보게 하고, 솔로몬이란 그 사람을 통해 육적인 쾌락 누릴 것 다 누려보게 하신 다음에 봐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육신의 쾌락을 누려도 결과는 뭐예요? 헛된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해볼 거 다 해보지만 결론은 뭐냐면 허무함이에요. 왜요?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살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집사님의 영성일기를 좀 소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애들이 학교에 안 가고 내가 축농증으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진 것들이 겹쳐서인지 집안 정리가 전혀 안 돼요. 요 며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짜증 연발이었다. 아침에 애들과 밥 같이 먹으면서 엄마가 요즘 화만 내서 미안하다. 엄마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둘째 아이가 대뜸 영적 배고픔인 것 아니냐고 말한다. 참, 이 둘째가 뭘 알아서 지금 영적 배고픔이라고 그러는지. 이유가 있네요. 며칠 전 첫째 아이가 자기는 어쩌다 성경 안 읽는 날이면 그날 밤에 자기 전에 허전하고, 들어보세요. 성경 안 읽은 날이면 그날 밤에 자기 전에 허전하고 배고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그게 영적 배고픔 같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가 기억났다고 한다. 이게 둘째 아이가 지금 엄마랑 첫째랑 얘기하는 거 듣고, 그게 엄마랑 아마 첫째랑 얘기하면서 그게 영적 배고픔인가 보다, 그 얘기를 둘째 아이가 기억하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영적 배고픔 느끼십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읽으면 영적 배고픔 느끼시나요? 지금 초등학교 소학교 아이가 나는 매일 말씀을 읽는데 어쩌다가 말씀 안 읽으면 저녁 때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밥을 안 먹은 것처럼 배가 고파요. 영적 배고픔 맞죠? 여러분 영적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밥을 안 먹어도 하루에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하루에 한 끼는 드시고 사실 거예요. 한 끼도 안 먹으면 배고파요. 정상입니다.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래야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면 하루 종일 말씀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말씀 안 읽을 때 배고픔 느끼십니까? 이틀 삼을 안 읽으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육의 양식을 한 끼도 안 먹어도 배가 고프다면 그 사람 육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지금 며칠 동안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배고픔도 못 느낀다. 그럼 지금 뭔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도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존재가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지금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거예요. 왠지 내가 허전하다. 그게 바로 영적인 배고픔이거든요.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허전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쓸쓸할까? 그 지금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자,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데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허전하지?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 누구 만날까? 누구 만나 좀 먹고 마시고 즐길까? 그러면 좀 해결될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좀 드라마 좀 보고 유튜브 보면 좀 이렇게 괜찮을까?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데 자꾸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채워도 절대 우리의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병들면 몸도 병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도 현대의학이 스트레스가 제일 병의 큰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발견했나요? 성경은 옛날부터 말씀하셨는데. 내 영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무리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이 공고하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니까요. 말씀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저 읽고 듣는 거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떡보다 말씀이 먼저예요. 먹고는 살아야지. 맞아요. 근데 육적으로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먹어야 사세요. 오늘 창세기 26절부터 31절까지 나눌 말씀이 많지만 여러분이 꼭 나눠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먹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인격적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격적인 존재라는,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놀라운 축복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 너희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은 하는데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합니까?
사실 하나님 뜻을 알지만 알면서도 순종 못하는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왜 순종하지 못할까? 왜 자꾸 불순종과 순종의 싸움이 있나요? 겉으로 볼 때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할 것인가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자, 어느 성도님이 상담을 할 때요, 정말 상담하기 쉬운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은요, 말이 너무 통해요. 왜냐하면 자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렇잖아요. 그러면 통해요. 아, 그렇죠. 그게 주님의 뜻인데 맞아요. 나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너무 쉬워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저 우리가 주님 사랑합시다 그것만 깨닫게 해주고 나누게 하면은 본인이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내 자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결론이 금방 나와요. 근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고집, 내 생각, 내 정욕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순종과 불순종의 갈등 같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가, 결국 그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날 때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거든요. 주님을 너무 슬프게 했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유혹 앞에 넘어졌을까? 내가 왜 이 시련 앞에 넘어졌을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을 때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이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정한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좋은 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손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아각 왕도 살려놓고 기름진 것 좋은 것은 다 살려놓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죠. 그때 사울 왕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회개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왜? 그 다음 나온 말씀 보면 알아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 할지라도 이제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죠? 네, 나를 높여주세요. 백성 앞에서 나를, 쉽게 말하면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든 그건 둘째고, 일단은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내가 왕인데 그래도 선지자가 그냥 가시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버리시고 뭐 그건 둘째치고요. 일단 지금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을 높이려고 제사합니까? 나를 높이려고 제사해요. 사울 왕은요, 철저히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인생에는 진짜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져서 사울 왕이 망한 게 아니에요. 죄를 져서 망했으면 다윗은 벌써 망했어요. 죄를 져서 망한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망했어요. 왜 진정한 회개가 없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이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사울 왕은 살인죄는 안 질렀지. 물론 나중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릴 때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아주 완악한 죄를 짓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져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면 똑같이 책망하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근데 다윗에게가 진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나단 선지자가 곧장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체면 그런 게 없어요.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졌지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뭐 왕의 체면이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참 놀랍죠?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마음이 딱 맞네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찾으실까요? 다 이런 사람 찾으세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순종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순종을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겠는데 제가 지금은 순종 못하겠어요 라는 건 하나님보다 내 자아를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어떤 죄도 이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편 119편 97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수록 뭘 더 사랑해요? 말씀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여,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을 사랑해요? 주님이시니까.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더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늘 주님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자꾸 공격받잖아요.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에 가라지 심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이깁니까? 계속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순종 더 이상 갈등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나의 고집, 나의 욕심이 있지만 주의 뜻이 딱 이것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과가 뭐냐면, 오늘 창세기 1장의 결론은 뭐냐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가 결론이에요. 창세기 1장의 결론은 뭐냐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보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왜요? 말씀대로 됐거든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아, 보시기 좋아요. 왜요? 말씀대로 되면 보시기 좋아요. 자, 궁창이 있어라, 그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되면 보시기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뭔 줄 아세요?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기서 심히 좋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시편 23편 1절 우리 다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힘이 좋다라는 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자세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 아시잖아요.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양이 몸주변이 있어도요, 양처럼 연약한 동물이 없어요. 왜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발톱이 있나요? 이빨이 있나요? 그렇다고 토끼처럼 뭐 빨리 도망가길 하나요? 양은 적이 나타날 때 자기를 보호할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얼마나 겁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맹수가 나타나면 벌벌벌 떨고, 그게 양이에요.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양은 눈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늘 가던 길도 몰라요. 눈만 나빠요? 머리도 나빠요. 꼭 우리 얘기하는 것 같죠? 머리도 나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뭐 푸른 초장 실만호가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양이 사는 환경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뭐 뉴질랜드 같은 그런 광야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이 사는 곳은 뭐예요? 광야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요르단 단기 선교 갔다 왔을 때 광야 갔잖아요. 야, 광야의 양을 봤거든요. 정말 쟤네들 어떻게 먹고 살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양이 거기서 정말 양이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뿐만인가요? 사자가 있고 곰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사자와 곰이 있고 그 눈도 나쁘고 머리도 나쁜 양이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양이 부족함이 없어요. 왜죠? 목자가 있어요. 양이요, 다른 건 못해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건 기가 막혀요. 양이 그거 하나 잘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가 머리가 나쁘고요, 가진 것이 없고요, 육신도 연약하고요,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우리가 사는 환경이 광야처럼 너무나 척박해요. 천만이 둘러싸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똑똑하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내가 사는 환경에 아무 부족함이 없어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인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결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 다 됐어요. 말씀대로 다 되는 인생의 결론은 반드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지금 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누리고 있든지 아무 문제 없어요. 양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답을 알았잖아요. 아, 내 인생의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결국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답을 알았다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주님보다 사랑했던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잘하면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오늘 이 찬송 다시 부를 때는요, 오늘 찬양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서 순종의 문제로 갈등하는 거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순종인가 불순종의 문제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무엇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면, 주의 말씀이 분명하면 아멘이에요.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분명하면 주의 말씀 앞에 아멘이 되어져요. 그리고요, 결과는 힘이 좋은 인생이 돼요. 여러분, 지금 순종 앞에 갈등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일 수도 있겠죠.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 자아일 수도 있겠죠. 오늘 그거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왕자의 보좌에 모셔드립니다. 주인 삶았던 모든 것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님,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주님, 나의 왕자에 앉으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함께 우리 통성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 주인 삼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앉으셔야 될 나의 왕자에, 주님이 다스려셔야 될 나의 인생, 주님만이 다른 것이 나의 주인 삼고 나를 다스렸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뜻인 줄 알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여,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자에 앉으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자에 앉으소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 주여, 그것이 내 자아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 쾌락입니까? 주여,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다스려주소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인생에 혼돈이 끝나고 공허가 끝나고 흑암이 끝납니다. 말씀대로 살 때 주여,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오 그여 그 놀라운 인생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절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 원합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내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더욱 사랑. 주님, 다른 것 때문에 힘든 줄 알았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힘들고 육신이 연약해서 힘들고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인의 자리에 앉았던 것 다 이 시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왕자에 모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되게 하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주의 복음 위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